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8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삶과 신앙의 규범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때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 선한 삶을 교훈하고 있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행동도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도덕 체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뜻과 성경의 목적과 성경의 도덕 체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지녀야 할 자세를 알려줬어요. 사도는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업신여기고 있고 누군가가 비판하고 있을 때 거기서 다시금 돌이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했습니다.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바라보고 판단할 때 건강한 판단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가 아니면 괜찮다는 기준만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죄짓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상대를 향한 넉넉한 신앙까지도 가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명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타인이 개입되는 경우가 생겨요. 공동체가 개입되는 상황이 생겨요. 나는 분명 옳은 말을 했고 옳은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옳은 말을 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은 듯한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상황은 죄가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난 말씀으로 보자면 어떤 상황입니까? 분명 자유를 이제 알게 돼서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었어요. 분명 거리낌 없이 먹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자유를 누렸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유를 누리지 않았어요. 자유를 누리지 않았는데 그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업신 여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 하나만 보자면,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만 보자면 단순히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문제가 있는데 타인이 개입되고 공동체가 개입될 때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제 우리는요, 주의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어서 사도가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지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 모두에게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해요. 왜냐면요, 이 죄가 아닌 문제도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즉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때론 내 행동의 작은 하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우리가 한 죄가 아니어도 믿음에 거칠 것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행동이 죄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믿음을 잃고 상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행동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러한 모습까지도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사도는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검증 가능한 진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사도가 확실하게 못 받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음식 문제는요,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단언한다. 음식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다. 라고 사도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이 행동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늘 우리가 고민하는 고민 체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저걸 원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고민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러한 것들을 분명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분명 속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피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들과 교회 내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사실상 이와 같이 분명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는 게 우리한테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를 언제 갈 건지, 어떤 대학을 갈 건지, 어떤 위정자를 선출할 건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야식 뭐 먹을 건지, 가족들과 윷놀이 할 건지,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이건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지금 장 보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할 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사도는 그런 문제를, 일종의 그런 상황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 음식을 대하는 문제인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말했어요. 음식을 먹는 것, 예를 들자면 다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오늘 또 명절이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을 거예요. 먹어도 됩니까? 이미 사도는 다른 본문들에서 명확하게 말했어요. 먹어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뭡니까?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건 먹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대로 속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유하게 먹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은요, 그 음식을 먹는 일이 그 자신에게 속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다만이라는 말에 덧붙여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이라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분명 사도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옹호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입장입니다. 음식에 속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속되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하면은 죄 짓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진짜 죄 짓는 일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속되게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속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자유를 알고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만 봤어요. 나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면 나를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사도는 모든 음식이 속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우리한테 자유한 일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죄가 아닌 일이어도 우리가 그 형제를 고민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내 자유를 주장한다면요, 그건 어떤 일이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일이다. 너는 지금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맞는 일을 해도 그 일이 때론 그릇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에게 부딪힐 것을 앞에 둔 거예요. 그게 거칠 것을 그들 발 앞에 둔 겁니다. 그들을 넘어지게 한 거예요. 이제 신앙을 시작해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는 이유로 그들 앞에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거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단순하게 죄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기억해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무리 그 행위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 그 사랑 없는 행동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일을 헛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그 사람 앞에 우리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한테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짓밟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이제 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그 성도여도 누가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한 행동에 비방을 들으면요, 그 즉시 우리의 날이 선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맞는 거겠죠. 누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일 하고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맞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 이렇게 한 거 맞잖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사도는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성경적으로 맞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 없고 사랑 없이 행한 일이라면 그 일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선한 일을 했다면, 성경적인 일을 했다면 그 일이 비방을 받지 않게까지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일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말해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아가지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시민권의 원리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백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말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 문제는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하는 문제들과 가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이 음식을 먹냐 안 먹느냐에 대한 문제와 흡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명확하게 말하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진짜 되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더 잘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만큼 알았다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질 때 더 많이 알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 많이 알아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까지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성도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더 닮아간 겁니다. 그 삶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다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희생한다 할지라도 본질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 허구한 날 비본질적인 거, 저 사람 음식 먹냐 안 먹냐, 저 사람 자유 누리냐 안 누리냐, 여기에만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성령 안에서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마주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성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우리의 행동을 규정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에만 주목해서 이게 죄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그 행동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사람에게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어떤 계명의 요약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만 주구장창 말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정 하나님 사랑을 바로 하는 하나님 성도 아니죠. 그건 반쪽짜리예요.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좋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지나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만 관심을 두고 공동체는 별개의 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쏟는데 믿음의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때론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정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도 기쁘게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 마지막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성숙한 그 신앙인이 되었다면 내 자유를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합니까? 우리가 뭔데 그렇게 큰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 일이 고기가 먹는 일이든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든 어떤 일이든 우리의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술, 담배의 문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과 담배를 피는 것 그 자체를 죄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무조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나오지 않았고 성경시대에 담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왜 술, 담배를 멀리하곤 합니까? 그것이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정서상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예배당 1층 현관 앞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다들 신앙이 성숙하시기 때문에 은혜 받는데 아무 거리낌 없으시겠죠. 다 거리낌이 있으신 표정이세요. 거 봐요.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러겠지만 사실 신앙을 처음 시작한 새 신자들의 경우는 사실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1층 현관 앞에서 담배 한 대를 피고 올라와서 설교단 위에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설교를 해요. 독일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하면은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 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서일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설교 본문을 준비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잠시 술집에 들러서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설교문을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시던 홍인선 집사님이 보신 거예요. 상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더욱 강한 자라면 비록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이건 자유의 문제니까, 성숙한 사람이니까, 이건 죄가 아니니까 전 떳떳합니다 하고 1층 현관에서 아주 줄담배를 피고 올까요? 그럼 제가 되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적어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어지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성도가 될 수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이런 사소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맞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훼손시켜버리고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자유라 할지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홍 집사님, 청년부 부장집사님이시잖아요. 이제 얼마나 또 그 학주 노릇을 하고 다니시겠어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본인이 잘하시는 분이니까.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서 내가 말할 수 있어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실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공동체인데 만약에 내가 가는 자리마다 그 공동체가 훼손됩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도가 맞는지, 그 백성이 맞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자리마다 직장에서 분열이 일어납니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집니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유라고 말하면 할 수 없겠죠. 저는 맞는 일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유라 할지라도 단순히 그 행동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교적 믿음이 강하여서 다양한 신앙적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죄가 되는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형제의 믿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세요. 오늘 본문 22절에 나온 것처럼 혼자 하시면 됩니다. 묵묵히 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자리 나오시고 혼자 자유를 누리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됨을 기억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비교적 믿음이 연약해서 다양한 신앙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행하세요. 아직 의심이 된다면 하지 마세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의심하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믿음을 따라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죄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행실을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사실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를 분명히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도가 되기 원하신다면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결실을 맺어내십시오. 때론 여러분의 자유를 절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선 그 일을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